추수감사주일 우리가 매년 그냥 다가오면 드리고 다가오면 감사 예물 드리고 그렇게 지나갔던 추수감사주일을 어쩌면 조금 더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미국 땅을 지나 우리나라까지 그리고 우리 가락동 교회까지 어, 임하게 된 것을 여러분 기뻐하면서 감사하는 오늘 이 절기 예배 되시길 소망합니다. 강단에 아름답게 장식된 과일들이 있습니다. 이 과일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농사지어서 드리는 과일이 아닐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하나하나 담아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름답게 꾸며낸 아름다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크신 은혜가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동안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정말 죽음의 땅, 어둠의 땅,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던 그 어둠의 땅이었던 우리 이 땅을, 조선 땅을 하나님 살펴주시고 굽어 살펴주시고 선교사들을 보내셔서 우리 가운데 복음을 들려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추수감사주일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깊은 곳에서부터 다시 소생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추수감사주일의 성경 뿌리를 살펴보면 영상에서도 보셨듯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모든 곡식과 열매를 다 거두어서 저장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죠. 그저 감사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 감사의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생각하라. 너희가 무엇을 감사해야 하는지 깨달으라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초막 생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명하셨던 초막절은 앞선 영상에서도 보았듯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이래 동안의 시간을 지키는 일입니다. 것이었습니다. 레위기 23장 42절 4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요청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를 구원해낸 자가 누구냐? 너희는 그것을 기억하라. 내가 너희를 구원해냈노라 말씀하시며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머물며 그것을 기억하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의 자리에서 건져내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초막절을 넘어서 우리의 추수감사주의를 어떻게 보내야 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다 한다면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절에 무엇을 기억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여러분 저 아래 수면 아래 내려와 있는 그 믿음의 어둠의 자리를 다시 불러 일으켜 세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믿음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서 여기까지 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서 지금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신명기 16장 말씀을 통해서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무엇인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광야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감사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아멘. 여러분, 여기서 초막절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하그 하스코트라고 합니다.
여기서 수코트라는 말은 나뭇가지와 넝쿨로 급히 만든 임시 거처를 의미합니다. 뚝딱뚝딱 만들어낸 임시 거처입니다. 이 초막은 임시적으로 만든 거죠. 초막은 광야에서의 불편했던 그들의 기억, 그들의 연약했던 그 삶, 의지할 것 없이 떠돌아다녔던 그 시간들을 다시 끌어내어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전에 예수님 만나기 이전의 삶을, 아니 어려웠던 그 순간들을 다시 기억하면서 누구를 기억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풍성한 추수의 끝자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열매를 거두었으니 너희가 잘 누리라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 풍성함 속에 왜 초막으로 들어가라 말씀하셨겠습니까? 그 이유는 오직 하나,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진 것들이 있습니까? 한번 이 시간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물질과 재산과 모든 건강과 일터의 상황들, 가족들 다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 모든 것이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셨습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말씀의 핵심 주제는요, 기억하라 그리고 잊지 말라입니다. 기억하라,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잊지 말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풍요로움은요, 인간을 교만하게 만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그 자신의 백성들에게 의도적으로 불편함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불편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불편함 자리에서 더 많이 고백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매년마다 초막절이 되면 이래 동안 초막으로 가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겁니다. 신명기 8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지내온 한 해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분명 우리에게도 광야는 있었습니다. 여러분, 광야 지나오지 않으셨습니까? 올해도 지나왔던 광야가 있다라는 겁니다. 길이 보이지 않았던 날이 있었고 눈물로 기도했던 시간들이 있었고 하나님 외에는 붙잡을 것이 없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니, 지금도 그 길에 서 있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어둠의 터널을 지나며 눈물 짓는 분들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곳에서도 하나님 함께 하심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오늘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좋아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초막의 영성을 회복하여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지금까지 도우셨던 하나님, 이후에도 함께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나그네를 대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감사의 시간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초막절을 지키라 하시며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너희는 절기를 지킬 때마다 혼자 즐거워하지 마라. 레위인과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며 함께 즐거워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감사의 자리에서 홀로 감사하지 않고 함께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옆에 분을 잠깐 보십시오. 네, 옆에 분과 함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함께 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제 이 옆에 분을 넘어서 우리가 지금 만나지 못했지만 함께 살아가는 이웃들을 돌아볼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는 홀로 누리는 기쁨이 아닙니다. 감사의 그래서 완성은요, 나누는 삶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즐거워하라라는 표현이 있는데 여기서 즐거워하라는 히브리 말의 의미는 기쁨을 느끼다라는 말이 아니고 그것을 택하여 서로 나누라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이 즐거움입니다. 즉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너희 안에 두지 말고 그 은혜를 흘려보내라. 그것이 복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래서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한 우리 교회도 이웃을 향하여 작은 섬김의 마음을 모아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년 동안 모아왔던 따뜻한 희망상자도 그렇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예배에 나오면서 정성껏 함께 참여하신 생필품 나눔 행사도 이런 의미에서 사역을 준비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작은 나눔의 시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35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가 세상에 나눌 때에 그것이 복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받은 은혜를 여러분 우리가 감추지 말고 우리가 가진 것, 하나님 주신 것을 세상으로 조금씩이라도 흘려보내며 살아가는 축복의 걸음 걸어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세어보는 우리 교회, 우리 가정 되어서 이제 이웃들과 함께함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자리 잡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셋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영원한 기쁨을 바라보는 감사의 자리입니다.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에 들어가서 초막절을 지내는데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까 영상을 보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도 베란다에도 아니면 마당이 있는 집은 마당에 초막을 지어서 초막절을 지킵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앉으면요. 윤택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쾌적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자리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생각을 할까요? 내가 지금껏 이렇게 편안하게 좋은 자리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누구의 은혜임을 깨닫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은혜구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저 하루하루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저 하루하루 감사를 놓치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다시 초막으로 들어가 보니 이곳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고백하게 되는 시간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의 소출과 그들의 손에 가진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닮아가자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고 우리는 더 큰 은혜를 받은 존재로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 속에 구원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모든 물질과 삶의 여건들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하나 세어보며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거처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는데 이 땅의 거처가 이 땅에 가진 우리의 재산이 영원할 것 같다는 생각에 우리는 빠져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이것은 영원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것이 우리는 준비되어 있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잠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이 오늘 우리가 가진 것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캠핑이나 여행 가셔서 텐트에서 잠을 잘 때에 여러분 울거나 절망과 우울증에 빠져보신 적이 있습니까?
내가 왜 텐트에서 잠을 자냐? 혹시 여행을 갔는데 숙소가 너무나 안 좋아서 힘들어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눈물 짓고 좌절하고 쓰러져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시 돌아올 집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행을 갔는데 숙소가 너무나 좋아서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이 나의 숙소가 너무 좋다고 여러분 내 것이라고 자랑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런 분은 없습니다. 잠시 동안 내가 여행 와서 살아갈 수 있는 집일 뿐입니다. 이 세상의 집이 여러분 조금 허름해도 조금 좋아 보이지 않아도 저 사람보다 내 집이 조금 안 좋아 보여도 내 형편이 그리 좋아 보이지 않아도 우리는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여행에서 돌아와 본향으로 돌아갈 때 우리의 거처가 잘 준비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영원한 우리의 거처가 있음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이 땅에서 조금 더 힘을 내시고 감사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여러분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보냄받은 자입니다. 잠시 동안 보냄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하루하루 감사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섭리를 잊는다면 우리는 이곳에서 만족해야 하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이라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있음을 믿고 바라보는 자라면 우리는 이 자리가 초막이든 금골이든 그것을 그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알았던 사람이요 믿었던 사람입니다. 밝히 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그의 인생이 매일마다 감사로 충만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세상은 잠시 지나가는 세상이다. 세상의 장막은 언젠가 모두 무너진다. 그러나 하나님 지으신 영원한 나의 집이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진정 감사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도 내일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넷째로 복음의 은혜에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한국 교회와 우리에게 주신 감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러분 광야를 걸어본 적은 없습니다. 광야에서 살아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민족의 역사에는요, 광야가 있었습니다. 그 어둠의 땅이 있었습니다. 누구 하나 도와줄 수 없는 그 광야 같은 삶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이 전해졌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140여 년 전 하나님께서는 우리 조선 땅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멀고 낯선 타국에서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이 땅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들은요 우리나라에 왔을 때 초막과도 같은 허름한 집에서 거주하면서 목숨 걸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복음을 접하게 되었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는 언제나 복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오늘 나에게 도착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빛을 비추기 위하여 목숨을 내던지며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님들의 헌신과 섬김의 자리가 있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적어도 우리 한국교회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 가락동교회도 여러분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이곳에 교회를 세우고 기도와 헌신으로 섬겨오셨던 믿음의 선진들이 있으며 선교사님들의 복음의 열정으로 세워진 한국 교회들 가운데 우리 가락동교회도 하나의 교회로 우뚝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셨음을 믿고 감사드리며
이제 우리가 감사의 열매로 세상 가운데 주님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여러분 내게 주신 하나의 감사 제목으로 그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지나가는 절기로 예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나라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부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4가지 감사의 예배 자리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광야를 기억하라. 둘째는 나그네를 대접하라. 셋째는 하나님 나라 바라보라. 넷째는 복음의 은혜에 감사하라. 하나님 주신 귀한 말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고 눈앞에 감사할 제목이 없다 할지라도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바라보며 우리 모두 감사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님 함께 하시고 내일도 함께 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믿으시며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모든 은혜를 생각하며 이 시간 추수감사주의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모든 것 때문에 이 세상에 주어진 것 때문에 원망하고 걱정하는 우리의 심령이 있습니까? 주님, 잠시 지나가는 이 세상 하나님 주신 감사의 조건을 찾아 매일마다 감사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준비되어 있는 하나님의 나라 바라보며 오늘도 내일도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